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유월절을 지켰더라입니다. 수리할 성전을 살피던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은 왕에게 가져가 그 앞에서 낭독하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앞에 있어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내용을 들으며 유다의 죄 때문에 심판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옷을 찢으며 통회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지고 더구나 물질에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하고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이 100% 죄인인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중환자처럼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는 온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 말씀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먼저 듣고 회개한 지도자로서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변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천국에 있는 우상과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리는데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고 적용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킵니다. 요시야가 자기 소유의 짐승을 유월절 제물로 내놓자 유다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도 많은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유월절이 전무후무하게 성대한 규모로 치러집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우상과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착각했죠. 그러나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온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갱신한 후에 오랫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보통 첫째 달 14일에 지키죠. 혹시라도 어려운 사정으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달 14일에 지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앞에 옷을 찢는 회개가 유월절 예배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졌죠. 종교개혁의 불꽃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해인 26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요시야는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격려합니다. 이 격려한다고 하는 말은 힘을 도우다, 힘을 내게 하다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의무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심껏 일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의 격려를 받을 때 최선을 다하며 초인적인 능력도 발휘합니다. 요시야는 이 원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유월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제사장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요시야가 사전에 제사장들을 격려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예배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사장들이 조그만 오염이나 부정이라도 이 예배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요시야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임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삶을 통해 자신이 가르친 대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시야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곳저곳 떠도는 법궤를 성전에 안치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므낫세 시대를 지나면서 성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나 침입자들의 손에서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둔 것을 다시 성전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말하면서 다시 법궤를 옮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더는 법궤를 쥐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것을 권합니다. 왕은 말씀을 통해 성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레위인들의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백성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난 다음에야 백성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백성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 형제 모든 형제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죠. 그는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에 따라 가문별로 각자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집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관리인으로 일하라는 지침을 정했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준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또 한 가지 임무를 추가합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는 일이죠. 원래 유월절 양과 염소는 집안의 가장이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유월절 때는 참석자들의 부정함으로써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대신해 줬죠. 이제 요시야는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도맡아서 하도록 제도화합니다. 왕은 레위 사람들이 모든 일을 수행할 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것을 당부하고 모든 말을 마칩니다.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라고 격려한 것처럼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구별된 자임에도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자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재물봉헌과 분배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절거히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핫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요시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유월절 예배를 준비하게 한 다음 예배에 참석할 백성을 위해
가축을 헌물로 내어놓는 거죠. 자기 가축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에 왕을 따라 신하들도 많은 짐승을 기꺼이 드립니다. 영적 지도자가 본을 보일 때 따르는 자들과 그 자녀들 역시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마리를 내놓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왕의 솔선수범에 감동한 신하들도 많은 짐승을 기꺼이 헌물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죠. 리더십들이 솔선수범합니다. 제사장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 등 세 사람은 어린 양과 염소 2600마리 그리고 수소 300마리를 내놓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 6명은 어린 양과 염소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내놓죠. 성경에는 짐승들의 재물을 말할 때 보통 수소 숫자는 양과 염소 숫자의 10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6월절 예물을 위해서 왕과 지도자들은 총 어린 양과 염소 37,600마리, 수소 3,800마리를 헌납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헌납했을까요?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6월절에서 바친 짐승들이 히스기야의 6월절에 바친 양과 염소 17,000마리와 수소 2,000마리보다 배나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요시아의 6월절 예배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것처럼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곳에 있으면서 임무를 잘 수행하죠. 레위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잡았고 제사장들은 짐승들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짐승들은 율법에 따라 가문별로 나눠주고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4절에 보시면 6월절 제물이 번제와 함께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번제를 함께 드리란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별도로 번제를 따로 드렸다고 보기보다는 일반 6월절 제물을 드릴 때 태워진 제물인 양과 염소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각을 손바닥처럼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이 짐승을 태울 때 나는 그 냄새, 향기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는 짐승을 통째로 다 태워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라고 같이 말하니까 따로 번제물을 드리냐면 그게 아니고 일반 6월절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의 일부분이 태워진 부분을 번제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라도 어려움 없이 예배에 나오도록 배려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레위 사람들은 6월절 짐승들을 규례에 따라 굽고 나머지 삶아서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는 6월절 제사는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태우고 거기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남은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원래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집안 식구수대로 가장의 양을 잡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빌은 집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과 지도자들이 많은 짐승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때문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집에서 드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 유월절을 이제 왕이 주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양들이, 염소들이, 제물들이 필요했고, 또 혹시라도 가난하여 이러한 짐승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은 짐승들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돈이 없는 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원래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짐승을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물에 삶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드린 이 유월절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긴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레위 사람들은 참석한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과 염소고기를 신속하게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뒷부분에도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느라 분주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몫도 따로 챙긴다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주관해서 집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을 음식 이런 걸 챙길 시간도 없는데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챙겨서 모든 사람이 이 기쁨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유월절 절기는 애굽을 떠나온 날 전야의 긴급함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참석자들에게 고기가 신속하게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빠짐없이 또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가 장차 받게 될 심판을 알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형벌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옷을 찢고 통곡했지만 요시야는 거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거대한 심판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 하여금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을 안고 이 예배를 그렇게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배 자체의 중요성을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앙 고백으로 아낌없이 드립니까? 그것이 헌금뿐만 아니라 지체를 위한 섬김으로까지 이어집니까? 셋째는 범국가적 유월절 준수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도 7일 동안 지켰으니 레위 사람들의 배려로 성직자들도 각자 맡은 곳에서 바쁘게 일을 하느라 정작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날 예배가 요시야 왕이 기대한 것처럼 성대하고 은혜롭게 진행됩니다.
레위인들의 섬김으로 유월절 준비가 다 끝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성대히 치를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까지 잘 지킵니다. 무교절은 보통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일을 기념했기 때문에 유월절의 성격과 무교절의 성격은 아주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일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적인 뿌리를 찾고 그들의 주인인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비록 훌다가 유다에는 소망이 없다는 신탁을 주었지만 요시아는 주의 백성의 운명을 바꾸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자신과 유다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중심이 되어 드린 유월절 예배는 사무엘 이후로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드린 가슴 뭉클한 예배 아닙니까? 히스기야 때도 정말 감동적으로 유월절을 절기를 지켰지만 요시아의 유월절은 히스기야 때를 추월하는 더 큰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참석한 인원이나 바쳐진 제물의 양이 히스기야의 유월절보다도 월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듯이 죄 많은 인생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 죄를 보는 회개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성도는 환난을 피하려고 궁리하기보다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이것이 문제 해결이라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본질은 언제나 예배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죠.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속의 온갖 우상과 탐심을 말씀으로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세상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성도는 주일만 지키는 형식적인 예배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이런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간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에 빗나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앞에 돌아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예배와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 이 공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매일 출애굽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잃어버린 첫사랑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에도 여호와 앞에 구별된 자의 사명을 잊은 채 세상을 사랑하고 탐하는 마음으로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속의 욕심과 탐심을 제거하고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옵소서. 가정과 공동체 예배가 무너진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 고백으로 주신 것 이상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는 유다가 장차 받게 될 심판임을 알았지만 앉아서 심판을 기다리면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나에게 허락된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지체를 위한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출애굽 신앙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속에 온갖 우상과 탐심을 말씀으로 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세상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내 안에 가득한 돈과 외모와 학벌과 명예와 정욕과 우상과 탐심을 헐고 빡고 불사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나의 세상 가치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공동체의 삶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출애굽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믿음의 사람을 세워 복음을 전하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